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는 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은 아닌데 어떤 귀신은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까지 하고, 정상적인 반응은 놀랍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도다 하면 다 상식적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네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고 그 말 못하던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아 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방시켜 놓으니까 그걸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건 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음이 삐딱하지요.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러면 그래 똑똑하면 지가 쫓아내지. 자기는 쫓아내지도 못했으면서 그 쫓아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야, 귀신을 쫓아내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엘리사가 했던 그런 기적들을 좀 해봐라. 만약 그 불을 그러면 내리면 누구한테 내리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아시고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주일학교 때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막 부르다가 어느 날 주께 기쁠 열자 받아들일 나비다 해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마음의 묵상이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내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글드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신다? 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신단 말이야? 라는 두려움이 왔고,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이니까 이게 참 그냥 흥얼흥얼 노래로 부를 얘기가 아니구나, 굉장한 결단이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모든 다스릴 것만한 중에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마음속에 드글드글한 것들이 다 걷어내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고 이르시되, 야, 만약에 내가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귀신이 지금 뭉치겠느냐, 자기네들끼리 서로 쫓아내고 싸우는 거 그게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한편으로는 귀신들은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공고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너네들은 이걸 보고도 서로 갈라지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23절에도 나오지만 앞에 9장 50절에도 나옵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거, 그렇다면 그게 우리 편인 줄을 알아야 할 텐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난해가지고 되겠느냐.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즉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잣대는 현상은 같은데 잣대가 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 근데 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누가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냐. 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잣대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느냐. 왜 다르게 보느냐. 이 문제가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재판관이 되리란 말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했으면, 그 말을 했으면 이쪽에서는 야,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는 거죠. 그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내 말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간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무장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죄의 권세 아래에 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분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해 아래 기적이 있었으니 한 여인이 뭐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다가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서 이 옛 뱀, 마귀, 용 이것이 내어 쫓겼습니다. 권세가 꺾여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신 것이죠. 무장을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을 죄의 권력 아래에 두었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되찾으시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옛 뱀, 큰 용,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을 때에는, 굴복시켰을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가진 강력한 권세를 꺾어내고 그의 재물, 그가 소유하였던 세상 권세를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굴복시킨 거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열매를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두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립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서 모으는 일을 하는 자 아니고 나는 모으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을래, 중립은 없습니다. 함께 모으러 다니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흩어내는 자인 거죠.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그 일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 설 수밖에 없지 중립은 없습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이 사람의 마음속은 깨끗하게 중립이겠거니 중립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악하게 되는데, 한번 쫓겨난 귀신이 그 쫓겨났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사후 관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한쪽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쪽으로 나아가거나 이 방향이 틀어지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악한 짓들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더욱더 성령님의 소욕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물결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가지고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면 우리가 구원 우리 스스로 받았지 예수님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었던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다가갈수록 말세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나가고 저희들의 바른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